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이사야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나 노래하려네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 사랑하는 이와 그의 포도밭을 위한 노래를. 포도밭이 내 사랑하는 이에게 있었네. 기름진 산기슭에 그가 그 밭을 파엎고 돌을 치워버렸다네. 그러고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그 밭 한가운데 세우고 포도주 뿔도 그 안에 파두었다네. 그러고서 포도매를 내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나와 나의 포도밭 사이에서 부디 판가름에 다오. 나의 포도밭을 위해 더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 밭에 해주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다니.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나의 포도밭에 어떻게 하려는지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 밭의 울타리를. 그러면 짐승들이 그 밭을 남김없이 먹어치울 것이다.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그 밭의 담을. 그러면 그 밭이 짓밟힐 것이다. 내가 그 밭을 거칠어 못쓰게 만들겠다. 가지치기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밭을 갈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돋아날 것이다.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밭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식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오이를 기다리셨는데 이런 정오이를 거스를 뿐입니다. 공의를 기다리셨는데 이런 울부짖음 뿐입니다. 끝장났다. 집에 집이 닿도록 하고 밭에 밭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은 너는 공간이 없을 때까지 그랬지. 그래서 너희끼리만 땅의 한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구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많은 집들이 끔찍한 본보기가 되고 말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인데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 한 쌍이 10일 동안 갈아엎을 만한 포도밭이 22리터 되는 포도주를 낼 것이다. 220리터 되는 씨앗이 22리터 되는 곡물을 낼 것이다. 끝장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맥주를 뒤쫓아 다니는 사람들은 밤늦도록 포도주가 그들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기타와 하프, 작은 북과 피리, 포도주가 그들의 잔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시는 일은 부러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시는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는 것이 없는 탓이다. 백성 가운데서 고귀한 사람들이 굶주릴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목마름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이러므로 수월이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입을 그지없이 크게 벌릴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함께 그리로 내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의 떠들썩한 소리도 그 안에서 기뻐 날뛰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인간이 꺾였고 사람이 낮아졌습니다. 건방진 사람들의 눈이 낮아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는 정의를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린 양들이 자기들의 초원에 있는 것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떠돌이 살진 양들이 폐허의 풀을 먹어치울 것이다. 끝장났다. 거짓의 끈으로 잘못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은 술의 줄을 당기듯 죄를 끌어들인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서두르시기 바란다. 하시려는 일을 어서 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닥쳐서 이루어지기 바란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끝장났다.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끝장났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끝장났다. 포도주를 마시는 데 용감한 사람들은 그들은 맥주를 섞는 데 유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뇌물의 대가로 악인을 공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의인들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불의 혀가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처럼 되고 마른 풀이 불꽃에 타 사그라드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처럼 되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흩날릴 것이다.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가르침을 마다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산들이 흔들렸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서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이 온갖 일이 있었지만 주님은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고 아직도 주님의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이 깃발을 올리실 것입니다. 먼 곳 민족을 위해서 휘파람으로 땅끝에서부터 그 민족을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서둘러 빨리 올 것입니다. 지치는 사람도 없고 비틀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요. 그들은 졸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허리띠가 풀려 있지 않고 샌들 끈이 끊어져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화살은 뾰족하게 깎여 있고 모든 활은 팽팽하게 당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여길만하고 전투 수레바퀴는 풍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암사자의 으르렁거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먹잇감을 움켜쥘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가 버리면 빼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의 먹잇감을 향해 으르렁댈 것입니다. 바다가 큰 소리로 출렁이듯이 사람이 땅을 살펴보면 어둠과 어려움 뿐입니다. 이 높은 구름 때문에 빛이 어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는데 우뚝 높은 임금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랍들이 주님 위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섯 날개가 저마다에게 있었습니다.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 가득하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 돌조기들이 그 부르는 사람의 소리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나 큰일 났네. 난 망했어. 난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야. 또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있어. 그런데도 임금 곧 전능하신 여호와를 나의 두 눈으로 배웠으니 그러자 나에게로 사랍 가운데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집개로 제단에서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다 대고서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다. 그래서 너희 잘못이 제거되고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고서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겁니다.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너는 이 백성이 마음을 닫게 만들어라. 귀를 막게 만들어라. 눈을 감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백성이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해라. 귀로 듣지 못하도록 해라.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스스로 고치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여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도시들이 황폐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다. 집들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을 때까지다. 땅이 황폐해져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여호와가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어서 버려진 도시가 이 땅 한가운데 많아질 때까지다. 그 안에 10분의 1이 아직 남더라도 그들도 불탈 것이다. 베어낼 때 그루터기만 남겨놓은 참나무와 떡갈나무가 될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이사야 7장. 아하스 때였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자 우시아의 손자로 유다 임금이었다. 시리아 임금 르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 도시를 빼앗으려 한 것이다.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베가우도 함께했다. 그렇지만 그 도시를 빼앗지는 못했다. 누군가가 다윗 집안에 알려주었다. 시리아가 에브라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렸다. 백성의 마음도 그랬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너의 아들 스가랴습도 너와 함께 가도록 해라. 윗 못 물길 끝쪽 빨래꾼의 밭 큰 길가에서 만나라. 그러고는 아하스한테 말해 주어라. 네 자신을 지켜 안정을 유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 앞에서 르신과 시리아와 르말랴의 아들이 불처럼 화내지만 별 것 아니다. 시리아가 너를 내치려고 악한 짓을 의논했다.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에게 말했다. 유다로 올라가서 그 나라에 겁을 줍시다. 그 나라를 주부주고 차지합시다. 그러고는 임금으로 그 가운데 앉힙시다. 가벨의 아들을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고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깨져서 더는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다. 너희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확실하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요청해 보아라. 저 아래쪽 깊은 데 있는 것이든 저 위쪽 높은 데 있는 것이든. 아하스가 대답했다.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해 보지도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다. 부디 들어보세요. 다윗 집안의 사람들이여.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너무 하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려는 것인가요? 이러므로 주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부를 것입니다. 요구르트와 꿀을 그가 먹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쁜 것을 마다하고 좋은 것을 고를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마다하고 좋은 것을 고를 줄 알게 되기 전에 두 임금의 땅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아하스 임금님이 무서움을 느끼셨지요. 여호와께서 아하스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에게 닥치게 하실 날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뒤로는 닥친 적이 없는 날들입니다. 곧 아시리아 임금이 들이닥치게 하실 날들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휘파람을 부실 것입니다. 이집트 강들 끝에 있던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던 벌을 불러 들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와서 험한 골짜기와 바위 틈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모든 가시덤불과 물 있는 모든 곳에도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사용료를 내고 가져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임금을 시켜서 머리카락과 거옷을 깎아버리실 것입니다. 수염도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마다 한 마리 암송아지와 두 마리 양을 살려둘 것입니다. 이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많은 젖에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을 것입니다. 그 땅 한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요구르트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서 은 1000개 값이 나가던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입니다. 온 땅이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괭이로 괭이질하던 모든 산에는 사람들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를 내보내어 기르는 곳, 양이 집 밟는 곳이 될 것입니다.